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제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진실하여지고 믿음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진실하고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진실해지고 진실해져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불변한 진실한 마음이 돼야지 믿음이 그만큼 비례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인간이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고지식하게 살아보셨죠? 그런데 고지식하게 산다고 진실해질까? 나는 안 됐어요. 정말 진실하고 싶어서 고지식하게 지켜보려고 정말 율법적으로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끝에 가서 진실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변해지는, 그러니까 양심이 꺼리는 거죠. 자기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율법대로 정말 왜 의인만 돼야 된다는 게, 그럼 의인은 진실해야지 의인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이 하신 것은 다 진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는 그 진리가 깨달아서 나를 진실하게 만드는 그 기쁨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그냥 기쁜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못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만 하면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진실하게 만들어준 만큼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예수님이 이뤄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다른 말하고 십자가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갖고 영원히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은 불변의 진실한 영이거든요. 그걸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일단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그래서 인격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실하게 만드는, 진실하게 되는 만큼 하나님과 나는 교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기쁨이 자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신의 믿음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불변의 기쁨은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으로 내가 완전히 온전히 진실해지고 온전히 믿음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그 신앙을 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면 성령 글로 인도하거든요. 그 신앙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모인다고요. 근데 그 신앙을 안 가면 자기가 조금 지식으로 배우고 나요? 다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한다고 세상으로 다 나가요. 그렇게 하나님 못 만나 보니까 하다가 보면 뭐야? 자기 한계에서 다 넘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 됐잖아요. 왜? 진실이 깨달아진 게 그렇게 기쁜데 진짜 그 진실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 소망이 간절하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는 다 깨달음만 되면 우리를 진실하게 하면 그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뭐 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엘리 나박사박단이 두 번째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몸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이 깨닫게 시켜주신다.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받고 있는 성령의 수준대로 태어날 때 깨달음이 달라요. 다. 그렇게 해서 성령은 더디든지 빠르든지 간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육의 생각, 육신의 몸을 벗게 만드는 신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거면 여러분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십자가에서 진실하지 못한 건 죽고 진실한 영은, 성령은 더 자라가는 이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예수께서 열어놓은 휘장을 가운데로 나도 육의 몸을 벗어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육신이 뭐니까? 휘장이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받는 신앙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서 이제 예수를 본받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담 범죄하는 것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생명과를 못 먹게 길을 막아놓은 것도 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담이 죄져서 사망합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불순종해서 죄져서 사망이 왔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 죄를 구속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가 죄를 져서 사망이 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에서는 자범죄, 원죄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자범죄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 아래서밖에 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아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설은 성경을 분명하게 가리켜서 이것이 정립이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아담의 원죄고 내 자범죄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필요가 없죠.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는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죠. 그 얘기예요. 신학설로 오면 말만 많아지고 성경은 완전히 벗어나서 딴 길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거를 풀어서 성경이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죄자범죄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원죄는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죄고 자범죄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육의 생각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깨달음 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가 깨달음 오면 나를 진실한 마음으로 살리고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신앙을 하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만 치면 이루어져요. 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생 얻고 싶고 기도하고 해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 것을 다 없애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없애줘서 우리가 은혜만 깨달아지면 이제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없어서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죠. 이제 내가 죄만 안 지면, 죄 지면 죄가 또 막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죄를 안 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 뭐 하든 네가 네 신음소리도 아버지가 듣고 깨달아 응답을 하셔서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너를 양육할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봐라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나약했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 앞에 서기 전에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났어. 자식 낳으면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이야. 이게 사람이야. 근데 생명의 빛 앞에 서면 사람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정말 미련한 것이 없어요. 생명의 빛 앞에 나가면. 네. 이길 수가 없거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잘 나오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2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히브리 10장 9절로 14절 지난번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은혜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6절 누가 그걸 깨달아서 받았어요?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18절 지난주에 상고했죠. 그런 거로 은혜의 성령이 임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이제 생명의 주로 오신 거죠. 그 주로 받은 것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어디에 행해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 뿌리를 박는 거죠. 예수 있게 뿌리를 박아야 되죠. 세움을 입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는 자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영이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살려내서 세웠다고요. 그 얘기예요.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자고 있는 사람도 죽은 거와 같다고 했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죽은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으면 그건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자는 사람.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살렸으니까 세워나가서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를 예수께 박아서 그 안에서 깨달아서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갑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점점 깨달아 가면 봐요. 점점 진실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는 이 기쁨으로 본다. 감사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고 오늘보다 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으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 소리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하라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런 학문을 쫓을 때는 우리가 다 영이 죽어 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났다면 미혹도 받지 말고 그런 학문을 다시 배우지 말고 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라? 이제 보시죠.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 2장 6절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세요. 율법 아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를 인쳐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 할례는 의롭다고 약속받은 표징이죠. 그렇죠? 그건 한 번이었어요. 율법에서는. 그랬는데 이 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육적 몸을 벗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마다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마다 마음의 할례가 받는다고요. 그것이 다른 말로 때 세례로 얘기했어요. 세례라는 건 여러분들이 율법에서의 세례는 한 번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살아나는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예식이 아니에요. 이 복음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마다 세례받는 것이고 깨달아질 때마다 할례받는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을 때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인격이 더 갖추어져 가는 것이고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들을 때 깨달을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고 있는 거고 깨달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거는 이 말을 세례 할례라는 것을 갖고 예식만 한 거고 율법 아래서는 복음은 매일매일 실생활이 되는 실체가 되는 이 신앙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의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신앙이죠. 할례다 세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여기는 예식으로 끝났고 여기는 그 뜻대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그것을 완성하는 경지에 나갔어야 세례받은 사람이고 할례받은 사람이다 인정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 할례 세례 그냥 소리걸로 끝나면 복음을 깨달으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 할례는 예식은 옛날에 했고 그러면 이제 비유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식은 하루로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 삶은 이제 계속 갖추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가정이죠. 안 나면 그게 무슨 가정이 돼야. 똑같은 얘기.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식 할례는 했어.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은 영으로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됐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자녀 가정에 영적 가정이 완성되는 그 경지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돼요. 근데 결혼식을 멋지게 했는데 살아가는데 갖추질 못했어. 둘이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걸 못 갖췄어. 그래서 헤어졌어. 결혼식 한 게 뭐예요? 비참한 것만 되는 거지. 똑같아 예수 믿는 것도. 깨달아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도가 부활의 도인데 내가 예수와 함께 깨달음이 오기만 하면 죄에서 죽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나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내가 진실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을 몰라갖고는 절대 어떤 사람도 진실해질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근데 그 뒤에는 내가 안 썼어. 왜? 이 부분이 돼야 그 부분이 우리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깨달으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깨달아졌어. 그 사랑을 행해야 되죠. 그럼 행하는 건 몸으로 행해야죠. 몸으로 행하다 보면 내가 사랑이 얼만큼 있는지, 내가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의 능력이 얼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나타나죠. 행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진실해져? 마음이. 행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져? 몸으로 행할 때 내 사랑이 얼만큼 내 속에 있고 내가 진실한지를 늘 확증하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그 얘기예요.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얘기가. 그 말씀대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 사랑 하나 배웠다고 돼. 그 사랑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얼만큼 진실이 있고 얼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있는 만큼 진실한 거 못하는 건 아직 내가 진실한 게 없는 거거든. 그것을 계속 확증하면서 끊임없이 깨달아서 장성하는 것이에요. 그 길 간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 배웠다 소리가 그 얘기예요. 사랑을 행하는데 내 속에서 사랑이 행할 때는 기쁘고 튀는데 내 속에 한계 사랑할 능력이 없고 진실한 것이 그만큼밖에 없을 때는 내 속에서 불편해져. 사랑이 안 돼. 그게 진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을 하소라 그 소리예요. 그게 맨날 소리 걸로 들어갔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해본 사람, 먹은 사람은 알아요. 먹은 사람이 먹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에 연습해서 먹게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시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이 지금 우리 삶에서 실체,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 실상이 되는 신앙을 할 때 기뻐서 깨달음이 온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진실하거든.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거든. 기뻐서 나가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는 걸 예수님 피로 다 완성해 놓거든 진리를. 그래서 진리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거든. 생명인 빛이거든 우리 안에. 빛만 오면 나는 진실해져.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에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 10장 21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 복음에 듣기만 하면 우리 양심이 악이 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악이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것이 들으면 나타나요. 그러면 진실해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능력이 있어 사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의 악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그 얘기예요. 그 진리를 행한 사람은 자꾸 빛으로 오고 깨달아서 안 행한 사람은 어둠을 사랑해서 나가고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양심의 악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양심의 악에서 해방을 받는 비결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로 8장 2절이에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결혼한 걸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나 약속했으니까 그걸 왜 결혼한 걸로 비유를 했겠어요? 결혼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 자식은 결혼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기냥이 이루어져요. 그런 거 다 생각하고 보셔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결혼의 법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 내게 와서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내가 자꾸 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 탐심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빛이 내 양심의 악을 자꾸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이 오면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서 진실한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자꾸 나간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7장에서 그 길을 바울도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경지로 나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과정을 안 거치고는 못 나가요. 그 과정을 안 거치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밝혀주는 대언의 말씀 앞에 서야만 양심의 악이 다 드러나야 되고 깨달음이 하나님이 내가 진실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것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내 중심을 보고 깨닫게 시켜서 자꾸 내 중심을 보고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을 만들어주고 온전한 믿음 만들어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수단 방법은 안 돼요. 그걸 인간이 수단 방법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악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양심의 악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 잘 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아까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세웠어요. 성령이 와서 세우시면 그러니까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놨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살려놨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양심이 악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것, 성령을 줘 살려놓으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양심의 악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드러내는데 거기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려고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드러났다고 할 때도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이거 드러나게 한 것은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을 더 깨닫게 하려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다시 넘어지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 이렇게 어리석어요. 나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하면서 자꾸 아버지께 매달려 나가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도망가. 이제 그때부터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있는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 10장 23절 2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달아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악에서 청결하여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은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맑은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이제 풀어지면 이게 그렇게 방대한 것이 쫙 딱 꿰뚫어져 가지고 올라가면 딱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다 실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했잖아요. 그 경지로 올라가야죠.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만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청결해지기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나올 때는 마귀의 영이 자꾸 역사하는 거고, 겸손한 마음일 때 성령이 자꾸 역사할 때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식해도 교만하거든요. 마귀는 무식하게 해서 교만케 하거든.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자기 영을 살펴야 되거든요, 마음과.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겸손한 마음을 주고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냥 교만한 마음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나를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야 돼. 그 누가 맡고 있어? 마귀가 맡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이면의 역사는 마귀 영이 여러분들을 교만케 해갖고 막는 거예요. 그 마귀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겸손해져서 자꾸 듣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셔라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잠언 3장 34절 많은 데서 나와요. 뭐 시편에도 수도 없이 나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은 무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많이 안 넣었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 하고 4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가르쳐요? 무릇 지키라. 내 마음 지키라. 내 마음이 그러니까 겸손한지 교만한지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네가 겸손하면 뭐 할 것인가? 이 진리가 깨달아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올 거니까. 왜? 여러분들 마음이 진실해지니까. 성경을 다 깨달아가요. 성경 보려고 예수 믿어도만 헛거 믿는 것이지, 화장 쫓아다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깨달아져서 진실해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면 진실한 예수님 알아보거든. 그래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봐요. 세상은 말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답이 없는 말 속에 거짓된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지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보면 왜 자기하고 안 어울리고 뭐 저게 잘난 척한다고 욕하고 뭐라고 교만하다고 욕해요. 저하고 안 맞다고? 교만한가? 지 수준이 아니라고 교만해? 이게 인간이 어줍잖은 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진리 앞에 딱 쓰면 양심의 악을 딱 드러내놓을 때 겸손한 교만하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이해 되셨어요? 그건 세상 걸 갖고 안 갖고 배웠고 안 배웠고 어리고 나이 많고 늙었고 그거 아니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완답이다. 그래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 땅에. 그래서 함부로 말 듣고 여러분들이 속아서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나면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 저 사람이 놓고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짚으니까 미혹을 안 받아서 이겨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의를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겸손한 자에게 깨달아져서 진실해져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뭐예요? 의를 행하게, 하나님의 그 의의 사랑을 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 사도에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진실해졌죠. 그 마음은 밖으로 나온 건 사랑을 행하는 능력이지만 내 안에는 그만큼 진실한 마음이 돼 있고 인격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담대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시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 10장 26절 27절 6장 4절 6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였습니다. 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말씀과 성령의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나서 타락하면 다시 사함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6장 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짐짓죄,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다라고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다시 죄를 짓는 자들은 다시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 8장 11절,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15장 34절에서 말했습니다. 다시 죄짓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사도는 의를 행하고 다시 죄짓지 말라. 바울사도는 더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죄져갖고 다시 사함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진리 성령을 받고 계속 깨달아 우리가 끝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죄질 수 없는 데 경지까지 온전히 자라야지만 된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죄지면 용서가 없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28절 3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듯이 하나님께서도 형벌을 내려 지옥에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두세 증인의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인 것이 민수기 35장 30절에 가리키고 있고요. 계시록 20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둘째 사람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산업을 빼앗기는 큰 고난을 이긴 믿음으로.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9장 18절로 22절 가면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 그 부모들이 얘기를 하니까 왜 출교당할까 부모들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이랬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교의 출교를 당하면 유대교들은 이 산업을 할 때 서로 도와서 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거든요. 근데 출교 당하면 그것까지 다 뺏긴 거예요. 이러면서 그 복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더 좋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돌아오면 그때 당시 그렇게 믿은 사람이 사도들도 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하면 유대인들이 깨달아 믿으면 이런 신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다 포기하고도 진리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산업이 받고 싶어서 그 소망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종교성만 갖고 왔죠.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종교성은 다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그런 종교성. 왔는데 어떻게 왔든 간에 진리가 깨달아서 회개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신앙을 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갖추어서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으로 갖추어지면 진실해지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가르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기고 신앙을 믿음을 가져서 사도들과 사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유대교에 다 출교당한 사람이고 이
사도리 복음 전하고 듣고 나온 사람들도 출교도 한 거 없고 이제는 그들하고는 사교가 이제 끝났고 이제 누구들하고 사귐이 이루어졌어요? 사도들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이. 그래서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도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큰 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이들이 그 신앙을 하라고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달아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빚지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정말 공부하고 노력해서 능력 갖고 벌고 살으라고요. 기독교인 가난해지라고 한 적 없어요. 능력껏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이 악이라고는 안 했어요. 능력껏 벌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능력껏 벌어서 있는 거 주의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이 쓰고 살면 더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빚지고 살면 못 나와. 근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시서 그 속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육신의 빚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는 거예요. 다 연단 속에 다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빚을 졌다? 예수에게 생명의 빚 졌잖아.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의 빚을 예수께 졌기 때문에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아끼고 전략하고 근면하고 막 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지혜 뭐 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아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생활 안 들어가면 모든 걸 봐봐요. 다 허프게 써서 살아.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종이 한 장도 그냥 안 버려요. 그냥 버릴 수가 없어. 이면지고 뭐고 다 써서 버리려고 하지. 그냥은 안 버리려고 그래. 왜? 그 연단 속에서 그래서 나는 어떤 세상이 와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어도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도 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적응 못할지 몰라도 인간은 적응하고 살게 되세요. 왜? 자기가 전략하고 살면 어디서도 어떤 환경에서 다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연단 속에서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끼고 살아. 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옷 지금까지 한 거 나 옷 버려본 적이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옷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사고 입고 살아다 이거 다 떨어지지도 않고 죽게 생겼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적으나마 정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신앙을 하려면 진실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고 사는 이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어도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갑니다. 너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빚진 자에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2절 18절에 말하고 왜 했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모든 것은 내가 이제 검수하고 전략하면서 다 이루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좋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돼서 다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갖추어져서 신앙이 여러분 장성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갑니다. 이러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나도 큰 거죠. 왜? 아까 도마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죽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참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경지에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을 안 한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여기 못 이뤄. 그 얘기예요. 주어진 데서 하라시라 그 말이에요. 욕심과 필요 이상으로 해가지고 육신에 빚져가지고 그걸로 신경 쓰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은 수고하면서 기뻐서 그냥 해가는 이 삶을 사셔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기는 경지로 올라가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모하는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야만 나를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심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르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 10장 3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불러주셨어요. 이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그거니까 나도 그 목적이 같아야서 가서 내가 받아야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가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을 자꾸 자라잖아요. 죽은 건 뒤로 주저앉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주저앉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을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이제 완전히 내가 살아서 다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과를 먹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 것이 됐듯이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뤄놓으신 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시작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생명과를 먹어서 나도 내 생명과를 먹는 경지가 되게 하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나가는 것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꾸 나가는 것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안전하거든. 그까지 가야 이제 완전히 구원을 이제 받은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죄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이제 완전히 죄질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그런 게 분명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목적이 듣고 나도 목적이 생기면 이제 현실 주어진 삶에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악에서 나오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들이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깨달음만 주면, 그러니까 어디서 있어도 이것이 내 마음에 이 악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내가 깨달으려고 사모만 하면 깨달음만 오면 건져내 주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17절에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제 범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서 그 법을 지켜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됐다고 해서 알곡이 됐다고 해서 바로 임재하지 않아요. 이게 알곡에서 이제 충실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다시 역사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낸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을 정말 구석구석 깨달을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고 이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게 뭐예요? 둘 다 똑같아. 좋아야 돼요. 태어나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고 이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야 되고 듣는 사람도 사무에서 청종할 때 깨닫게 역사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청종하고 사무에서 청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나를 깨닫게 시켜서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도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가면 잘 나오죠. 어린아이를 보내서 한 아이를 정사를 메었고, 그렇죠? 어깨에 그 정사를 메었다고 했죠. 그래서 기무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에서 아버지라 한다고 했죠. 근데 그걸 누가 예수님의 속에 와서 이뤘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열심히 이룬다고 했죠. 예수님의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뤘어요. 그럼 우리가 그 경지에 들어가서 생명과 먹고 하나님이 사명 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근데 사도들이 그때 당시 뭐였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여러분도 깨달음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저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게 제가 늘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 은혜를 난 갚을 길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 속에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오시면 자꾸 양심의 악이 뭐하고 이게 자꾸 드러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청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깨닫는 지혜 주면, 여러분들 깨닫는 지각이 와서 역사하면,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들 양심의 악에서 씻어가지고 사랑의 능력으로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나 안 믿어. 어쩌고 하고 살지 뭐.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의 종교, 세상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라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갑니다. 오늘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걸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계명을 지킬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만들어줘서 준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와야 세상을 이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생명으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게 성령은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 죄를 씻어서 참마음이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 안에는 그게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도 물도 들어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5장에 잘 얘기했죠.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라고. 나를 증거하는 이가 계시니 나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진실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셨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 진실해진 증거. 내가 진실해진 증거. 하나님이 날 진실케 만든 증거가 있거든. 그것이 진리가 내가 깨달아진 증거거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봐요. 여기서 바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진실해지지 않으면 거짓에 거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잘 얘기해 줬어요. 설명해 주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열정으로 신앙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열정으로 뭘 한다고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봉사하고 뭐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로 이제 상처만 주고 이런 신앙을 시키고 있거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 오면 그런 것이 다 무너져서 진짜 서로 진실해져서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을 해는 이런 것이 가야죠. 교회 안에 오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 서로가 자기 안에서 서로 진실해져서 사랑과 선행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제 서로 그게 안 무너져 갖고 더 반목하고 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 안 하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양심이 더 낮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이 튀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하여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성령 임하기 전에는 어떤 때는 들렸다가 어떤 때는 안 들렸다가 하는 거 뭐죠?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아주 진실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귀 딱 맞게 해서 듣기 싫게 만들고, 또 마귀가 아니고 내 안에 선악의 영이 있잖아요. 선한 영이 좀 나를 역사할 때는 좀 들리게 만들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회개가 이루어서 탁 돌이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실함을 맛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하는 그걸 선물을 받고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신앙을 잘해 가거든요. 더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왜? 맛봤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안 깨달으면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뭐 했다 하는데, 이게 성령 임해서 그게 맛본 사람은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기쁨에 주일 성수해라! 그런 말 안 해도 잘해. 그게 아닐 때는 내가 주일 성수했다 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데, 이 깨달아져서 기뻐서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일 성수하는, 그래서 주일 성수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실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기뻐서 자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서 저절로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했다 그런 말을 안 해. 이해 되셨습니까? 신앙이 뭔지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 했네 안 했네 그건 개념이 없어. 이미 뭐야? 그 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기뻐가지고 이미 그 생활이, 지키는 생활을, 그걸 이루는 생활을 저절로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복음 생활하면 율법은 다 지켜 저절로. 뭐 율법을 못 지켜. 그래서 가르쳤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까 로마서 3장 3절 4절. 그럴 때 영을 쫓아하면 율법 유혹을 다 이룬다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의 악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단 방법으로 청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6절에 말했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잘 요한 사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진리가 깨달아오면 뭐한다? 이 세상에 내가 아직도 속해 있는 것이 다 벗어진다. 이 얘기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만 온전히 사랑하는데 들어가면 세상에 있는 거 다 분별하면서 할 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 안에 모든 걸 다 이뤄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거든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만 있거든요. 왜? 이걸 안 사랑하거든. 뭐 해가는 거예요? 다 경영해가는 거예요. 경영해가는 건 없애질 수 있잖아. 없애버릴 수 있잖아. 여러분 옷 사 입었어. 사 입을 때 좋았죠? 좀 더 나가면 왜? 버려버리죠? 세상 건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 건 불변한 게 없잖아요. 불변한 건 아닌 걸 사랑하니까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불변한 것을 사랑해 진실해지는데 세상 거 불변하지 않은 걸 사랑한다고 했다가 좋아했다가 또 버렸다가 좋아했다가 또 버렸다는 게 마음이 맨날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면 불변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 걸 내가 경영할 줄 안다는 요 속에서 쓸 줄 알고 버릴 때 버릴 줄 알고 해가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 걸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거기에 미련이 있어서 진리가 안 깨달아져.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몰라요.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첫사랑. 그때부터 이제 그 첫사랑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신앙을 하면서 싹 벗으면서 하나님만 사랑을 다 경영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미련 없이 경영해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놓고 갈 수 있는. 이해되셨죠? 그 사람이 자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으면 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유자애로 살게 하려고 불러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 자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그러면서 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입고 벗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때를 따라 경영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빨아 입고 뭐 하고 다 그건 우리가 경영하고 사는 거예요. 미련 없잖아요. 자유롭잖아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